2월 셋째 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1078조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새해 들어서 첫 번째 큰 세미나를 하나 이제 잘 마쳤어요. 무엇이냐면 성공상 비전 성경 암송학교라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우리 그 여운학 장로님이 이제 그것을 시작하셨고 또 지금 이제 많은 교회에서 또 한동안 그렇게 암송을 운동을 펼쳤던 그 사역인데 우리 교회에서 5차례에 걸쳐서 이제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 이제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과 교육을 이제 실천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는 것의 능력을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참여한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2월 18일이 비가 내리고 싹이 튼다는 우수라고 하는데요. 이제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죠? 여러분 다음 주에 새벽 기온이 좀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일기예보를 보니까 당분간 낮 기온이 영상을 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예보되고 있어요. 이제 곧 여러분 이제 따스한 봄을 맞이해서 죽었던 나무에서 우미 트고 또 잎이 나고 봄꽃을 구경할 때가 가까이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기대로 이 남은 그 지나가는 겨울 잘 이렇게 이겨내고 새 봄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주요는 6번째는 오늘 주일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전반부인 5절부터 8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복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그 원칙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기준점이 그거라는 거죠. 즉 사람의 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5절 6절에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유한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떨어진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좋은 것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마치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잎이 총총하며 열매가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시편 1편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죠. 물가에 심긴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 그와 같다고 말씀했는데, 이 예레미야보다 후대에 기록된 시편 1편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시편의 저자가 인용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부인 이제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후반절인 9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마음과 행실에 대한 그 보응의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 또 우리 행실을 따라서 여러 가지 보응을 행하신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으로서 사람들 각각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의 위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온 우주와 역사의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내가 내 의지로 인정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은 그 절대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행실이 복과 화해의 그런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가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인간은 사람들의 외모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모습을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는 물론이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까지도 늘 새롭게 또 정결하게 그렇게 가꾸어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후반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두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삶을 나누어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는 삶과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이 갖고 있는 힘과 또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냐라는 시가랴 8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봄이 막 시작되는 햇살 비치는 이 좋은 주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부터 8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명확한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인가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태어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동물이다, 관계적 그런 동물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누군가와 더불어, 사람 인자도 그렇지만 서로 의지하고 더불어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의존적인 존재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은 인간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 약 20년 이상, 요즘은 40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통상적으로 20, 30년을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님께 의존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대학 졸업까지, 대학 들어가기까지 20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20년을 이렇게 부모를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20년은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80을 산다고 하면 4분의 1에 해당되는 기간이요.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5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 인간은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10년까지의 어린 시절은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동물은요, 태어나면 바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간은 걷고 뛰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시골에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서 송아지 난 적이 있는데 송아지는 낳자마자 바로 일어섭니다. 바로 일어서 엄마 젖을 먹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이 여러분 거기까지 뭐 1년이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를 행하고 그러는데 뭐 그것도 그때 한 걸음 뛰었다고 아주 난리 나지 않습니까? 예, 걸었다고 하고 또 말 한마디 했다고 하는 거 가지고 또 아주 천재인가 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처럼 누군가를 의지하며 기대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5절을 보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5절의 이 말씀의 1차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애굽이나 주변의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기도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아 너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유한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또 금방 있다 없어질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 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막은 수증기가 많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요. 불볕 더위로 인하여 곡식이 자랄 수도 없는 땅이 사막 아닙니까? 소금기와 불볕 더위로 늘 타는 목마름에 시달리는 것이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의 그런 모습이죠. 그 목마름은 욕망에 대한 하나님은 갈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갈증, 인간의 근원적인 갈증이 해결될 가능성이 점점 멀어져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도 잡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월 셋째 주일, 오늘 거룩한 주일, 축복의 주일에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반대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리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바 복된 삶을 누리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여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와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자기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얻게 될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 무엇이냐면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비가 내리거나 내리지 않는 곳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잎이 항상 푸르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잖아요. 올해 겨울 다 지나가서 겨울 시작할 때 눈이 너무 많이 왔고 또 겨울 지나갈 끝 무렵에 또 눈이 꽤 많이 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여름에도 장마라는 것이 있어서 비가 많이 옵니다. 제가 한국 지리를 잘했는데 그 한국에 비가 잘 내리는 거 다우지요, 소우지요. 이렇게 한반도 지도를 딱 펼쳐놓으면 여기 비가 많이 오지. 여러분도 한국 지리 때 잘 배우지 않았겠어요? 여기 다우지, 여기 소우지 하면서 이렇게 막 암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강수량이 이렇게 많은 나라 아닙니까? 또 이제 봄, 가을에는 또 비가 적게 오고 아주 적절하게 우리 한반도가 정말로 여러분 복받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도 해외를 많이 나간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많은 곳을 다녀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 한반도 우리나라 같은 그런 땅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땅.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요단강이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나무와 그렇지 않은 곳에 심겨진 나무 사이에는 그 생장이나 결실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요 생사화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가 얻게 되는 또 다른 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생에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임을 이어지는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이고요, 여름이 건기입니다. 여름이 건기인데 그런 여름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한여름의 무더위는 그야말로 살인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여름에 나무들이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 8절에서 더위는 무엇을 비유할까요?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시켜 보자면 우리 인생 앞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온갖 시련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련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때로 절망을 주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종 시련 앞에서 쓰러지고 실패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무한정한 은혜로 말미암아 쓰러지거나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요, 한 단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화위복의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품 안에 온전히 보호하시고 장차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총총하고 열매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온갖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에 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우리는 가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 세 번째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가 아주 깨끗한 척하고 우리가 또 경건한 척하고 또 착한 척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우리 말씀암송학교 마지막 강사님으로 오신 백을신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일 먼저 우리 믿음 생활과 가정 생활이나 또 믿음 생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서로 죄인이라는 고백으로부터 모든 걸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또 부부관계에서도 나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그 관계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인간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 말씀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착한 것 같은데 1시간 지나면 바뀝니다. 점심때 바꿔지고 저녁때 바뀌어지고 착하기는요 무슨 착합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가장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마음의 실상을 고발한 것인데 이 말씀은 5, 6절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가 본다면 사람을 믿고 의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사람이 어떻게 돌 힘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부패한 것, 악한 것, 거짓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전심으로 도울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든 내 스스로든 타인이든 절대 의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아니 교회 갔더니 사람 서로 믿지 말라고 우리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 인간 사이에 불신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서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으라는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믿고 신뢰해야 되겠지만 사람을 절대적인 의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심히 부패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영혼의 죽음이 인간의 마음을 심히 부패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부패하는 것은 어떤 것이 부패합니까?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이 부패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공계를 나왔기 때문에 이과적 그런 개념들이 훨씬 이 문학적이나 뭐 인문학적이나 사회과학적인 측면보다 이 공학적 이과적인 그런 생각들이 제 그동안의 학습 패턴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잘 와 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부패한다는 과학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부패하는가 잘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패하는 것은요. 생명 있는 것이 부패하는 겁니다. 무생물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바위가 부패했다고 여러분 말합니까? 음식물이 부패했다고 하고요. 또 죽은 것이 살아있는 동물들이 죽어서 부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꽃이 이렇게 잘 펴서 아름다운 꽃을 피지만 이것이 몇 개월 지나고 기온이 안 맞으면 이것이 또 죽어서 썩고 그것이 부패하는 것 아닙니까? 생물도 살아있는 것이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부터 이제 부패하기 시작되죠. 여러분 식물도 죽는 순간부터 부패합니다. 사람도 죽으면 그때부터 그날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 이래 인간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그 관원과 대화를 하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대화 속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니고데모가 그렇게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도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육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채로 부활의 몸으로 주님께로 나아간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육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 아닙니까?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거듭나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비로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죽은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비로소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패한 상태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그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거듭난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에도 성경의 수많은 말씀으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날이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요 최후의 심판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은 모든 인생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이 육을 입고 사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각각 그 행위대로 그 행실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어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에 합당한 거룩한 행실로 주님 다시 오셔서 보응하시는 날 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아무런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어주신 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담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힘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이 내 편 지시사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 능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싸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십니다. 오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중심과 내면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바 그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남은 2월 한 달 또 새봄 맞이하는 이 기간에 더욱 지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한한 인생,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주 앞에 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을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바 은혜와 복을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오늘도 살피신다고 하였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오니 우리가 늘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함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